아프리카의 뜨거운 사막을 한 여행자가 횡단하면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온 물도 다 떨어지게 되고 너무나 뜨거운 햇살 가운데 이 목이 말라서 죽기 직전에 완전히 물이 말라버린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아시스 옆에는 작은 펌프 하나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녹슨 펌프 소리만 들리지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망하던 그의 눈에 주변 큰 돌 아래에 있는 작은 물병 하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작은 메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메모에는 이렇게 쓰여졌어요. 이 병의 물은 절대로 마시지 마세요. 이 물을 먼저 펌프에 다 쏟아 부어야만 깊은 지하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물을 다 마신 후에는 다음 사람을 위해 이 병의 물을 꼭 채워 두십시오. 여행자는 갈등합니다. 이 귀한 작은 병에 있는 물을 그냥 내가 마셔 버려야 하나? 아니면 이 메모의 말처럼 정말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 작은 녹슨 펌프에 이 물을 쏟아 부어야 하는가 망설입니다. 내 목은 너무너무 타오르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이 녹슨 이 펌프 정말 여기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난 지금 물을 마시지 않으면 곧 죽어버릴 것 같은데.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물병에 있는 물을 펌프에 붓습니다. 미친 듯이 온 힘을 다해 펌프질을 합니다. 한참을 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이 땀에 온 몸이 젖을 때까지 정말 물이 나오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펌프질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서 푸드덕 푸드덕 소리가 나더니 잠시 후에 녹슨 관을 뚫고 엄청난 지하수가 아래서 펌프로 쏟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너무 기뻐서 자신의 갈증난 메마른 목을 축입니다. 그리고 땀에 젖은 몸을 닦고 자신의 물병에도 물을 가득 채워요. 그리고 그 메모에 있는 것처럼 작은 물병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메모지를 잘 꽂아두고 다시 자신의 길을 떠납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첫 열매는 이 사막의 마중물과 같습니다. 지금 내가 목이 너무 마르고 지금 내 손에 있는 이 작은 물병의 물, 그것이 나에게는 마지막 물 같아요. 그러나 내가 그 물을 지금 마시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마중물로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마중물된 봉헌을 받으시고 이 사막에 말라버린 오아시스에서 물을 끌어올려 우리를 먹이시는 것처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그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이 하반기에 메마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메마른 사막에서 또 강을 내셔서 우리를 먹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는 맥주 감사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왜 맥주절을 지켰는가? 오늘 우리는 먼저 출애굽기 23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23장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애굽을 떠난 지 홍해를 건넌 지 약 45일 정도 지냈을 때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곳에 머물게 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더 전진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시내산 자락에 12개월 정도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예요. 무작정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준비시켜야 했고 그들을 훈련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자락에 두시고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십니다. 최소한 8번 이상 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십니다. 그동안 그들이 살아온 대로 앞으로 살지 않고 이제부터는 살아온 것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내산에서 교육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그 사회,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때마다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21장을 보면은요, 어떻게 종을 다스려야 하는가? 22장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도덕과 윤리를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3장에서는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법을 주셨고요. 그리고 23장 10절부터 사회법인 동시에 신앙법을 주셨습니다. 그 사회의 법인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안식일과 안식년이에요. 이제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첫 번째 주신 법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3가지 절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23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살아온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이 23장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꼭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지킬 때 주십니다.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가 되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애굽에서 살던 노예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3가지 절기 중에서 오늘은 우리 맥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맥주절은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땅 가운데에서 지켜야 될 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았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들은 매번 이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을 키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 그들을 날마다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농사를 짓게 될 것이에요. 그때는 직접 그 손으로 수고할 것입니다. 또한 땀을 흘려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추수를 하게 되면 그 추수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매년마다 첫 번째 추수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맥주 감사절을 드리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을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메마른 광야에서 누가 우리를 먹이셨습니까? 저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자유인으로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 바다에서 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오늘까지 먹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매년마다 이 맥주 감사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그들이 맥주절을 지킬 때마다 오늘 이처럼 첫 수확을 거두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종이었던 우리들, 늘 주인을 위해서만 일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땀을 흘려 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고해서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다는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다는 것을 매번 첫 번째 수확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온전하게 드리는 맥주절의 방법,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맥주절의 예배, 그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맥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를 드리기까지 올 한 해 너에게 주신 복을 잘 기억하고 잘 잊지 말고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올바른 봉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은요, 감사로 드리는 것이고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중요한 점은요, 자원하여 드린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쁨과 감사가 없는 예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온전하지 않은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나아갈 때 바른 예물관을 갖지 못하면 드려도 복을 받지 못합니다. 바른 예물관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늘 불편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돌파하면, 이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장시켜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드리는 것, 온전히 드리는 것,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봉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맥주절을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어떤 축복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신명기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소산에 복을 주실 것이니. 모든,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모든,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맥주절의 첫 열매를, 그 약속을 믿으며 지금은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자에게 그해 최종 추수가 오기 전에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과 그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 모든 소산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온전한 봉헌을 드릴 때예요, 봉헌은 보통 두 가지로 드리게 됩니다. 첫째로는요, 먼저 믿음으로 드리는 봉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결산하면서 드리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을에 드리는 추수감사는요,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거두게 하신 것을 결산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맥주 감사는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과 결산의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보리수확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상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결산하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올 한 해 최종적인 추수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소산물에 주실 복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예물이 맥주 감사 주일의 봉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결산하며 봉헌을 온전히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맥주절이 중요합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의 절기입니다. 1년의 반을 결산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맥주절의 예물은 마중물의 예물입니다. 내가 비록 목이 마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광야에서 강을 내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며 우리의 모든 소산물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맥주절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소산물에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꼭 누려서 가을에 우리에게 감사의 찬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하반기를 맞이하며 맥주 감사주일을 시작으로 하반기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과 결심을 가지고 이 맥주 감사주일을 통해서 하반기를 시작할 것인가? 첫째는요, 받은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받은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신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매년 첫 번째 시기에 거두는 보리추수를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약속된 예물을 드리는 맥주절을 지켜드렸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이 하반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2026년 상반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먹이셨으며 무엇으로 인도하셨으며 어떤 복을 주셨을까? 신약의 백성들, 그리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최고의 수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요, 6절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땅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첫 번째 추수를 기쁨으로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것은 잠시 후면 곧 사라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지금은 풍성한 것 같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눈에 보이지만 내일이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들이 그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선물은 영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백성들이 받은 가장 큰 추수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수확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열매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고치셨습니다. 살리시고 먹이셨습니다. 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그분이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상반기를 지나면서 지난 6개월 무엇을 돌아봐야 할까요? 축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혼에, 나의 삶의 뿌리에, 중심에 든든히 박았는가?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의 근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에게 뿌리를 온전히 두지 못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까요? 여전히 내가 중심되고 여전히 나의 판단을 의지하며 나의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 뒤로 밀어넣되 잠시 예수님만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은 그분께 온전히 뿌리 박혀 있어야 가능할 줄을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가 주님께로 박혀 있어야 메마른 가뭄에도 목마르지 않으며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우리가 마실 수 있어요. 우리는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기점으로 우리는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다짐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뿌리박은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중심 되시고 그분이 내 안에 우선이 되시도록 하반기를 출발하면서 더욱 내가 그리스도 앞에 더 깊이 더 온전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결심하고 힘을 내고 노력하고 지혜를 모으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모든 축복에 예수 그리스도가 근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요, 축복의 마중물이 되시고 통로가 되시고 축복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목마른 삶, 목마른 것을 채울 수 없어요. 그것이 건강이든 가정이든 경제이든 모든 축복은 축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의 중심에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 거기에 말씀을 박아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도록, 말씀이 일하시도록,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그것을 믿고 다시 한번 하반기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온전히 모시고 내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뿌리 박힌 하반기가 되기를 다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7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는 오늘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으로 내가 굳게 서겠습니다. 말씀으로 다짐하며 출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읽은 말씀,
내가 그동안 받은 말씀, 내가 감동 얻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그것이 떠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겠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내가 죽을 것 같아도 마중물을 내가 마셔버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잠시는 목을 축이겠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목마른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마중물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 마중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맥주절을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뿌리내리는 시간이 되어서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그래서 올 한 해 마칠 때 그 간증이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